성철 스님, 재물은 꽉 막힌 집, 단돈 500원짜리 동전으로 폭포수처럼 재물을 부르는 풍수 비법.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열심히 뼈를 깎듯 살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일찍 새벽찬 공기를 맞으며 눈을 뜨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야 간신히 집에 돌아오며 남들 다 쉬는 꿀 같은 휴일이나 명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갚아야 할 이자와 대출금 등 지긋지긋한 돈 걱정이 거머리처럼 자리 잡고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입는 것 안 입고 먹는 것 안 먹으며 피눈물 나게 일하고 아끼며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밑빠진 독처럼 제자리 걸음이고 무서운 빚은 조금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어디선가 모르게 내 피 같은 돈이 계속해서 질질 새어나가고 있다는 불길하고 답답한 느낌. 혹시 지금 하루하루 그 끔찍한 느낌을 뼈저리게 받으며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부디 목숨처럼 여기고 끝까지 정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그저 그런 뻔한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선 당신의 가난한 삶과 운명을 오늘 밤 당장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생존과 구원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깊고 깊은 가르침을 곁에서 묵상하고 뼛속 깊이 새기며 치열하게 공부해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고통받는 수많은 대중을 향해 언제나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재물은 인간이 두 발로 헐떡이며 억지로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물 스스로가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깨끗하고 맑은 공간의 그릇을 먼저 정성껏 만들어 놓아야 비로소 황금빛 새처럼 저절로 날아와 사뿐히 찾아와 앉는 법이다. 처음 이 서슬퍼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거대한 우주의 깊이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빈민가부터 거부들의 집까지 수백, 수천 가정을 샅샅이 살펴보고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부잣집과 아무리 노력해도 늘 가난에 허덕이는 찢어지는 집안의 결정적인 차이를 제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하면서 비로소 스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무거운 진리를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가난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도 결코 아닙니다. 그 지독한 가난의 수레바퀴는 많은 경우 바로 당신이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 공간의 치명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풍수지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체지지현상이라고 무섭게 부릅니다. 맑은 기운이 집안에서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더러운 늪처럼 정체되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반드시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썩어버리듯이 집안의 맑은 기운이 막혀버리면 그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의 물줄기도 그 즉시 뚝 끊기며 함께 멈추고 맙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토하며 뼈가 부서지게 돈을 벌어와도 집이라는 돈을 담는 그릇 자체가 이미 박살나고 깨져버려 있다면 그 안에 물을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끔찍한 이치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막혀버린 재물운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끌어오기 위해 헛된 희망을 품고 매주 로또 복권을 수만 원어치씩 사들이거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수백만 원짜리 비싼 부적을 가슴에 품고 다니거나 점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비싼 구판을 벌이십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충분히 눈물로 이해합니다. 가난의 절박함이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그런 외부의 요행을 바라는 방법들을 일컬어 가짜 우산이라고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잠깐 내리는 소나기는 운 좋게 막아주는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땅에 단단히 박힌 뿌리가 없으니 거센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면 곧바로 뒤집히고 부러져 결국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운명을 뒤바꾸는 영원한 변화는 결코 밖에서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숨쉬고 머무는 매일의 일상 공간에서부터 가장 오요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벼랑 끝에선 여러분께 심다 시민이 슈니 우주 가오 지닌 건강 진공 칸젠 공젠 지라능 상산 단칼 상허메 왕리라이 방크 누구의 지갑 속에나 굴러다니는 흔한 단돈 500권짜리 동전 단 하나를 이용해 꽉 막히고 썩어 있던 재물의 기운을 태평양처럼 활짝 열어젖히는 소름 돋는 기적의 비법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금송아지 같은 거창한 준비물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무당이 파는 비싼 부적이나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절실하고 진실한 정성, 이치를 꿰뚫는 올바른 풍수 지식, 그리고 미루지 않는 작은 실천력 하나면 기적을 만들기에 차고 넘칩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 지극정성을 다하여 쏟는 자가 결국 우주의 가장 거대한 것을 통째로 얻게 되는 법이다. 지금 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고 계신 존귀하신 여러분,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출구 없는 캄캄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눈물조차 말라버릴 정도로 지쳐 계신 분들께 제 피 끓는 심정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 끔찍한 생각일랑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당장 당신의 썩어가는 공간을 빛으로 바꾸십시오. 공간을 정화하면 반드시 당신의 병든 운명도 기적처럼 황금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가르침이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 가문의 재물 창고, 그 첫 번째 무거운 황금문을 활짝 여는 기적의 마스터 열쇠가 되기를 저는 엎드려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이 글이 당신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우주를 향해 자신의 선한 의지와 결심을 밖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용기 있는 행동이 곧 황금빛 복의 씨앗을 내 운명의 밭에 꾹꾹 눌러 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른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닫혀있던 재물운의 문을 쾅쾅 두드려 여는 그 첫 번째 위대한 정성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날 경상도의 한 외진 작은 마을에서 저를 절박하게 찾아온 한 가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40대 중반에 직장에서 밀려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평범하고 고단한 가장이었고, 아내는 시장통 구석에서 파리가 날리는 작은 반찬 가게를 눈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이 깊어서야 들어올 정도로 남들 잘 때 안 자고 뼈가 부서져라 쉬지 않고 일하는 참으로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가게 대출금과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고 반찬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으며 무엇보다 집안 전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검고 무거운 공기가
안개처럼 짓누르며 항상 가슴을 답답하게 꽉 채우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로 크게 소리치며 다투지 않아도 늘 어딘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어색하고 불편한 죽음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고, 밖에서 밝게 뛰놀던 어린아이들도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시름시름 기운이 없어 보이고 짜증만 늘었다고 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처음 제 암자에 찾아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퀭한 눈빛에는 이미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새카만 포기의 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뭘 해도 평생 안 되는 저주받은 팔자인가 봅니다. 죽어라 코피 쏟으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절망 어린 비 끓는 말을 잠자코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에 번개처럼 성철 스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극심한 고통은 하늘이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고통은 너희 삶과 기운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단단히 잘못되어 막혀 썩어가고 있다는 우주의 아주 절박하고 강렬한 경고 신호이다. 이분 부부가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토록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 삶의 생명줄 같은 에너지 흐름이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단단히 막혀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그분의 허름한 전셋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미는 그 첫 순간, 저는 단번에 그 지독한 가난의 원인을 온몸의 소름과 함께 직감했습니다. 기운의 입구인 현관에는 언제 신었는지 모를 흙먼지 묻은 가족들의 신발들이 쓰레기장처럼 어지럽게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고, 거실 한쪽 구석에는 5년은 묵은 듯한 오래된 잡동사니 물건들이 박스째로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천장까지 음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기운을 죽이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안 구석구석 여러 곳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 안에도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 뽀얀 신발장 위에도 널브러져 있었으며, 심지어 탁기가 가장 심한 화장실 선반 위에도 물때 묻은 동전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으며 이리저리 집안을 떠돌고 있는 고와 같은 동전들, 영적인 풍수의 예리한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 집안의 금전과 재물이 단 한 곳에도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집 밖으로 달아나기 위해 미친 듯이 떠돌고 흩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하고 무서운 파멸의 신호였습니다. 금진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전이 집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 그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산산조각나 폭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그 아주머니께 아무런 꾸짖음 없이 딱 3가지의 숙제만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당장 집안 구석구석에 버려지듯 흩어진 모든 동전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 한 대 모아 깨끗한 소금물에 정성껏 씻어 그 더러운 탁기를 맑게 정화할 것. 둘째, 동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옆 흉지에 방치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즉시 당장 치워버릴 것. 셋째,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풍수 최고의 황금 명당 자리에 마음을 다해 정성껏 동전을 새로 배치할 것. 돈 수백만 원이 드는 거창하고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몸이 부서지게 힘든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정성 하나와 이치를 따르는 올바른 위치 배치, 그것만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이 지난 뒤 그 아주머니에게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며칠 전 그 죽어가던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환희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년 넘게 뚝 끊겨서 망한 줄 알았던 가장 큰 옛 거래처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대량 주문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게다가 악덕업자가 떼먹고 도망가서 영영받지 못할 것이라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수천만 원의 밀린 외상값 중 일부를 그 업자가 제 발로 먼저 헐레벌떡 찾아와 사과하며 돈을 갚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몇 천만 원의 금액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섰던 그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몇 장의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가문에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우주의 거대한 재물 흐름이 마침내 동면을 깨고 다시 힘차게 박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부활의 신호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저를 스승님이라 부르며 엉엉 소리 내어 아이처럼 조용히 울고 또 우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가벼운 무용담처럼 꺼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눈물 젖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빚더미에 앉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단 하나의 강력한 진실을 목숨 걸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우주의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반드시 우리 삶에 실제하며 존재하고, 그것이 아무리 지독하게 꼬이고 막혔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맑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찬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가난으로 꽉 막혔더라도 올바른 명당 자리에 올바른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끊어졌던 재물의 거대한 흐름은 반드시 폭포수처럼 다시 터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인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썩고 꽉 막힌 거대한 댐의 물도 작은 곡괭이로 아주 작은 물고 하나만 터주면 결국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강물로 쏟아져 흐르는 법이다. 사람의 말라붙은 복과 재물도 자연의 이치와 이와 완벽하게 똑같다. 지금 여러분의 낡고 가난한 집에도 그 터뜨려야 할 물고 우주의 스위치가 어딘가에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지혜의 눈을 뜨고 그것을 함께 찾아내어 벼락처럼 터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왜 하필 셀 수 없이 많은 물건 중에 흔해 빠진 동전입니까? 왜 수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보석도 아니고 깊은 산 속에서 캔 귀한 산삼이나 호랑이 박제도 아니고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발로 차버리는 그깟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꽉 막힌 재물의 거대한 기운을 여는 무적의 마스터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천 년 동양 철학이자 풍수의 가장 뼈대인 근본 원리, 오행, 우심의 우주 법칙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한자어가 나온다고 제발 지루해하거나 어렵게 생각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젊은 시절 처음에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론이 너무나 복잡하고 피부에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득도하신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위대한 대자연의 진리는 언제나 어린아이도 알 만큼 가장 단순한 법이다. 네가 그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네가 아직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진리의 맑은 본질에 가닿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오행, 우싱이란 다름 아닌 이 거대한 대우주와 우리 인간 세상을 구성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5가지 근본 기운을 말합니다. 나우, 우, 호, 투, 진,
지, 쇠. 이 5가지 위대한 기운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 서로를 잉태하여 낳아주고 때로는 상극이 되어 서로를 찌르고 견제하며 우주의 질서를 맞추기 위해 영원히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순환을 합니다. 이 거대한 기운의 순환이 인간의 삶 어느 한 부분에서 턱하고 막히거나 엇나가는 순간 반드시 그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박살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동전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행에서 금속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금지미의 강력한 기운의 정통으로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금의 기운에는 우주의 돈줄을 지배하는 아주 특별하고 경이로운 성질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땅 속의 차가운 금짐은 맑고 생명력 넘치는 물색을 잉태하여 뿜어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것을 금이 물을 낳는다는 뜻의 금생수 찐성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이 낳은 물새은 다시 땅을 적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거대한 나무물을 쑥쑥 자라게 낳아 키웁니다. 이것을 물이 나무를 낳는다는 뜻의 수생목, 쇠성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 익히 하는 자연의 섭리를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산땅 속에 차갑고 단단한 광물과 암석, 심 사이에서 이슬이 맺혀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맑은 샘물 쇠이 솟아오르고 만들어집니다. 그 풍부한 샘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나무미의 깊은 뿌리를 촉촉하게 적시면 나무는 마침내 하늘을 향해 거대하게 자라나 가을이면 주렁주렁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 결실, 재물을 맺게 됩니다. 동전 하나가 당신의 집안에서 방치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생명과 재물 순환의 가장 위대한 첫 출발점, 우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 뿜어내는 금진의 기운이 맑은 물새의 기운을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그 물의 기운이 생명력 넘치는 나무미의 기운을 거대하게 키워냅니다. 오래된 풍수비기에서 나무, 매는 집안의 끝없는 성장과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며 물쇠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거대한 재물과 황금빛 풍요의 도도한 흐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깨끗한 동전 하나를 풍수적으로 완벽히 올바른 명당 자리에 삿된 욕심을 버린 올바른 지극한 정성으로 반듯하게 놓는다는 것은 당신의 메말라 쩍쩍 갈라진 가난한 집안에 평생 마르지 않고 황금 재물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우주의 순환 씨앗을 정중하게 심는 위대한 마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한 가지 더 소름 돋게 중요한 원리를 반드시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오행의 거대한 순환에는 절대 역주행해서는 안 되는 일방통행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기운의 흐름이 서로를 살려주는 올바른 순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어질 때는 상생, 향성의 기운, 즉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고 살려주며 집안을 부자로 만드는 폭발적인 긍정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무지함으로 인해 이 기운의 흐름이 역주행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정면 충돌할 때는 상극, 샹극의 무서운 기운, 즉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르고 짓밟으며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파괴 에너지가 독가스처럼 생겨납니다. 아무리 귀한 동전이라도 집안에 아무 곳에나 쓰레기 던지듯 두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보의 흉폭한 기운이 맹렬하게 강한 자리, 즉 전자기파가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텔레비전, 바로 옆이나 불을 매일 사용하는 펄펄 끓는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에 금짐의 기운인 동전을 무식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행의 법칙에서 이것은 화극금,
화극진, 즉 뜨거운 용광로 불이 차가운 쇠를 흔적도 없이 쇳물로 녹여버리는 끔찍한 상극의 충돌 현상입니다. 당신이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심어놓은 귀한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커녕 심어지자마자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잿더미로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얕은 지식을 듣고 섣불리 동전을 아무 곳이나 잘못된 자리에 두었을 때 재물이 들어오기는커녕 다니던 직장마저 잘리고 오히려 피 같은 돈이 더 거세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름 돋는 원리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처음 명확히 깨닫고 뼈저리게 이해했을 때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썩지 않고 맴돌며 품고 있던 가장 큰 철학적 의문 하나가 얼음 녹듯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집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늘 돈이 마르지 않고 돌며 여유가 넘치고 어떤 집은 밤낮 없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고 아무리 벌어도 늘 병원비나 빚으로 돈이 줄줄 새어 부족한가 하는 답답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공간 배치가 우주 오행의 순환을 폭포수처럼 돕고 있느냐 아니면 사사건건 충돌하며 방해하고 있느냐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재물이 마르지 않고 잘 도는 부잣집은 집주인이 풍수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 공간 안에서 가구와 기운의 순환이 아주 맑고 자연스럽게 순방향으로 빙글빙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이자에 허덕이고 돈이 지독하게 부족한 가난한 집은 어김없이 공간 어딘가에서 흉물스러운 물건 배치로 인해 그 맑은 기운의 흐름이 꽉 끊어지거나 상극으로 정면 충돌하며 끔찍하게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복잡한 우주의 이치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자비로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핏줄이 도는 살아있는 몸뚱이와 완벽하게 똑같다. 사람 몸에 따뜻한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쌩쌩 막힘없이 잘 돌아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듯 집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이 현관부터 안방까지 시원하게 잘 돌아야 그 집이 숨을 쉬고 건강해지는 법이다. 그렇게 혈색이 좋고 맑고 건강한 집이라야만 비로소 건강하고 거대한 황금빛 재물이 저절로 춤을 추며 찾아와 둥지를 튼다. 사람 몸에 피떡이 져서 혈액이 꽉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병이 생깁니다. 그 죽어가는 병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 우리는 막힌 혈에 날카로운 침을 찌르거나 독한 약을 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과 불행으로 꽉 막힌 기운의 병이 들었을 때 풍수적으로 완벽하게 올바른 명당 자리에 반듯하게 놓인 동전 하나는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에 꽂는 기적의 명의의 침제과 완벽하게 똑같은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거미줄처럼 막히고 썩어버린 흉혈의 곳을 뻥 뚫어주고 칼로 베인 듯 끊어진 재물의 흐름을 인공호흡기처럼 다시 심장 박동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손에 들린 500권짜리 동전은 절대 구멍가게에서 껌이나 사먹는 보잘것없는 쇳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집안의 병든 기운을 수술하고 조율하는 가장 날카롭고 신성한 영적 메스이며 도구이고 오직 올바른 위치와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우주를 뒤흔드는 그 진정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왜 수많은 물건 중 하필 동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 그 위치가 당신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한지 그 소름 돋는 근본적인 우주의 이유를 완벽하게 뼈저리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귀한 동전을 집안에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즉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집안의 멀쩡한 재물마저 몽둥이질하여 밖으로 쫓아버리는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3대 금기의 흉지 위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눈 팔지 마시고 특히 호랑이 굴에 들어간 듯 바짝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좋은 의도로 행한 어설픈 행동이 오히려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 비극이 없도록 성철 스님의 불호령 같은 가르침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우주의 법칙을 몰라 오히려 끔찍한 화를 부르고 가문을 망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풍수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위험한 실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풍수적 지식도 모른 채 여기에 두면 돈이 들어오겠지 하는 얄팍하고 좋은 마음으로 최악의 흉지 자리에 잘못된 물건을 덜컥 가져다 두는 무지한 행위가 100배, 1000배 더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의 해를 끼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중생들의 모습을 두고 혀를 차며 이렇게 매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모지는 칼을 들고 설치는 악당의 악이 어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다. 악의는 범죄자가 스스로 나쁜 짓인 줄 알고 짓는 의도된 죄이지만 무지는 자신이 가족의 목을 조르고 가문을 파멸시키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웃으면서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복이 들어오는 명당 자리보다 절대로 피해야 할 금기의 흉지 자리를 먼저 호통치며 알려드리는 뼈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금물에 씻어 맞고 올바른 동전을 정성껏 준비하고 무릎이 닳도록 1000번의 절을 하며 진심 어린 정성을 들여 기도를 올렸다 한들 그 동전이 풍수적으로 최악의 흉지에 놓이는 그 찰나의 순간 집안의 기운은 살아나기는커녕 그 즉시 사약처럼 오염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맙니다. 재물을 내 집안으로 다정하게 부르려 했던 당신의 간절한 행동이 대문에 서서 재물을 몽둥이로 패서 밖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내고 쫓아버리는 미친 행동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입술을 통해 말씀드리는 동전을 두면 3대가 가난해지는 3가지 금기 위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당장 실천으로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파멸의 금기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집안의 화장실 욕실 공간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방송을 잘못 보았는지 화장실 선반이나 세면대 옆 타일 위에 뜬금없이 동전을 보란 듯이 두십니다. 작은 사기 그릇이나 유리볼에 동전을 한가득 모아두거나 심지어 예쁘게 꾸민답시고 방향제 옆에 장식처럼 겹겹이 올려두는 소름 끼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돈을 두면 수맥을 타고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얄팍한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풍수지리학에서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좋은 기운마저 하수구를 타고 변기와 함께 밑바닥으로 영원히 빠져나가 버리는 철저한 기운의 배출구이자 무덤인 공간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져 흘러내려가듯 화장실은 집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맑은 기운마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끊임없이 바깥 똥통으로 배출하는 흉흉한 구조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물장 같은 공간에 순수하고 귀한 금찜의 기운을 흠뻑 머금은 재물의 상징 동전을 방치해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우주의 맑은 파동을 받아 당신 집안의 튼튼한 재물의 기운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도 전에 화장실의 썩은 물과 더러운 오물 기운에 휩쓸려 하수구 구멍 밑바닥으로
영원히 쏟아져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당신이 봄날 밭에 피땀 흘려 정성껏 심어놓은 황금 벽실을 당신 스스로 양동이에 담아 똥물 하천에 냅다 던져버리고 떠내려 보내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미친 짓입니다. 지금 당장 이 글을 읽다 말고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하십시오. 화장실 선반이나 변기 위 수납장의 동전이 단 한 개라도 방치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집어들어 밖으로 치워버리고 맑은 물에 씻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을 멈추는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구원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가난을 부르는 금기 위치는 놀랍게도 집의 얼굴인 현관 신발장 바로 위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바깥 세상의 금빛 기운과 귀인이 내 집안으로 첫 발을 들이밀고 들어오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입구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먼지 한 톨 없이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떤 풍수 비법보다도 무조건 지켜야 할 철칙 중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얕은 지식으로 현관 신발장 평평한 위에 동전 무더기를 쟁반에 담아 당당하게 올려두십니다. 재물이 우당탕 들어오는 대문 입구에 진짜 돈인 동전을 떡하니 두면 돈 냄새를 맡고 쌍끌이로 더 큰 재물이 몰려 들어오겠지 하는 아주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신발장이라는 공간의 영적인 진짜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매연과 사람들의 탁기를 묻히고 돌아온 더러운 신발을 벗어두는 곳이며 밖에서 묻혀 들어온 미세먼지와 나쁜 애군, 그리고 신발 바닥에 들러붙어 들어온 외부의 부정한 귀신 같은 흉한 기운들이 집 안으로 침투하기 전 가장 먼저 응집되어 소복하게 쌓이는 최전방 흉지자리입니다. 오행의 법칙에서 이처럼 탁하고 무겁고 더러운 흙토 먼지의 기운은 동전이 뿜어내야 할 금진의 청정하고 맑은 기운을 순식간에 숨막히게 덮어버리고 시커멓게 오염시켜 완전히 약화시켜 버립니다. 당신은 거대한 재물의 성문을 열기 위해 번쩍이는 황금 열매 동전을 꽂아두었는데 그 열쇠가 하루 만에 똥물에 절여져 시뻘겋게 녹슬어버려 자물쇠 구멍에 들어가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매일 현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맞이하려다 오히려 가난의 귀신만 현관으로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지금 당장 현관 신발장 위에 장식처럼 방치된 딩구는 동전 역시 빗자루로 쓸어내듯 단 한 개도 남김없이 반드시 치우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운명을 태워버리는 금기 위치는 집안 거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 바로 옆이나 그 주변입니다. 현대인들의 좁은 가정에서 거대한 평면 텔레비전은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의 가장 중심이자 상석의 제왕처럼 놓이는 경우가 거의 100%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안의 한가운데 기운이 쏠리는 텔레비전 장식장 옆이나 스피커 위에 반짝이는 동전을 두면 집안 중심에 거대한 재물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겠지 라고 아주 무지하고 위험한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오행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썩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와 같이 매우 끔찍하게 위험한 오해입니다. 전기를 먹고 켜지는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고 강한 전자기파와 함께 하루 종일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음과 현란하고 빠른 빛의 영상을 폭력적으로 집안에 토해내고 내뿜습니다. 풍수에서 이러한 전기와 빛, 소음의 파동은 오행 중 불보의 기운이 극도로 흉폭하게 한 곳에 응집되고 집중된 미쳐 날뛰는 화산 폭발의 상태로 간주합니다. 앞서
제가 목이 터지라 설명해드린 파멸의 원리, 화극금, 호극우를 기억하십니까? 극도로 맹렬한 불보온 차가운 쇠진물을 흔적도 없이 쇳물로 녹여버립니다. 텔레비전 바로 옆이나 모니터 밑에 찰싹 붙어 놓인 당신의 동전은 아침부터 밤까지 텔레비전이 켜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그 끔찍한 불의 기운에 무방비로 끊임없이 노출되어 폭행당하고 결국 그 금진 이가진 재물에 맑은 기운이 시커멓게 타버리며 서서히 100% 소진되고 맙니다. 당신 가문의 가난을 구원할 귀한 재물의 황금 씨앗이 싹도 틔워보지 못한 채 펄펄 끓는 용광로 불길 속에 산채로 던져져 화형당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텔레비전 주변 장식장이나 셋톱박스 위에 무심코 굴러다니는 동전을 방치해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섬뜩한 글을 읽으신 직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그 동전을 서늘한 곳으로 구출하여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목 아프게 강조한 이 세 가지 절대 금지 구역 외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동전을 던져두어 재물을 말려주기는 흉지가 더 있습니다. 불길이 직접적으로 치솟고 냄새가 섞이는 부엌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근처 햇빛조차 들지 않고 곰팡내가 나는 집안에 어둡고 퀴퀴하고 습한 후미진 모서리 구석,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한 오래된 잡동사니 물건들이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산더미처럼 쌓여 숨통을 막고 있는 베란다나 창고 안도 절대로 동전의 맑은 기운을 두어서는 안 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기운이 썩어 문드러져 정체되거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귀신이 튀어나올 듯 음습하고 찐득한 기운이 뭉쳐 썩어가는 곳, 이런 흉악한 자리에 무식하게 놓인 동전은 당신 집안의 꽉 막힌 재물의 흐름을 인공호흡기로 뚫어 열기는커녕 오히려 그 썩은 탁기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재물길의 숨통을 영원히 콘크리트로 틀어막아 버리는 최악의 마개 역할을 악랄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생전에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불벼락 같은 말씀을 아주 자주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비우지 않고 어찌 새 것을 채우려 드느냐. 먼저 내 안에 썩어 빠진 욕심과 잘못 채운 더러운 똥물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박박 긁어 비워내지 않으면 천하에 아무리 맞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쏟아져도 네 마음 그릇에 단 한 방울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다. 집안의 금기 흉지 자리에서 버려진 동전을 치워내고 씻어내는 일은 단순히 굴러다니는 물건 몇 개를 손으로 주워 옮기는 청소부 같은 가벼운 물리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난한 집안에 수십 년 동안 켜켜 이 거미줄처럼 쌓여 당신의 목을 조르던 꽉 막힌 탁한 기운을 당신의 결단으로 처음으로 도끼로 내리쳐 깨부수고 시원하게 숨구멍을 열어주는 거대하고 위대한 영적 청소 행위입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결단의 실천 하나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찌든 공간에서 완전히 새롭고 황금빛 기운의 도도한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첫 번째 물꼬가 될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이제 가문을 망치는 최악의 금기 자리를 확실히 깨닫고 치워냈으니 다음에는 정반대로 동전을 사뿐히 내려놓기만 해도 우주의 맑은 기운이 폭풍처럼 가장 강력하게 블랙홀처럼 모여들고 집안에 말랐던 재물의 순환이 심장 터질 듯 가장 활발하고 거세게 일어나는 진정한 황금 명당 3곳의 완벽한 위치를 족집게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닳고 닳도록 거부들의 집을 관찰하며 검증해낸 통계와 성철 스님의 깊고 깊은 우주적 가르침이 혼연일체로 응축되어 담긴 그 기적의 비밀 자리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돋보기를 들이대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짚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클릭하며 심장 뛰게 진짜로 알고 싶으셨던 벼랑 끝 운명을 역전시킬 그 찬란한 황금 명당의 비밀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 말씀드릴 엄숙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시킨 대로 집안 곳곳 흉지에 방치되었던 동전들을 싹 다 거두어 금기의 자리를 말끔히 치워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집안 기운은 오랜만에 숨통이 트여 완전히 깨끗하게 포맷되고 비워진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풍수지리학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탁기가 거친 이 맑은 상태를 일컬어 비어 있으되 기운으로 가득 찬 공공의 상태라고 칭송합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가난이나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흡사 스펀지처럼 대우주의 새롭고 거대한 황금빛 기운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내 집 안으로 쓰나미처럼 빨려 들어올 완벽한 준비가 끝난 가장 에너지가 응축된 임계점의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이 심오한 이치를 농부의 밭가리에 빗대어 이마를 치게 만들도록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야 가을에 풍성한 황금빛 씨앗을 심어 거두려면 쟁기를 들고 잡초가 무성한 딱딱한 흙을 먼저 피땀 흘려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딱딱하게 굳고 썩어빠진 갈지 않은 땅에다 냅다. 천하의 귀한 씨앗을 뿌려본들 단 하나의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말라 비틀어져 썩어버릴 뿐이다. 흉악한 금기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동전을 치워버린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결단력 있는 집은 이제 막 농부가 땀방울을 흘리며 걸음을 주고 쟁기로 깊게 갈아엎어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 부드럽고 비옥한 황금의 땅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침을 튀겨가며 알려드리는 집안 최고의 세 곳 황금 명당 자리에 씻어낸 맑은 동전을 오차 없이 올바르게 배치하기만 하면 그 재물의 씨앗은 반드시 무서운 속도로 흙을 뚫고 깊은 뿌리를 내리며 하늘을 뚫을 듯 거대하게 자라나 여러분 통장에 다 셀 수도 없는 황금 열매를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끝장낼 첫 번째 황금 명당 자리는 바로 거실의 은밀한 재물 코너입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거실은 집안 전체에서 공간이 가장 넓고 가족들의 생기와 바깥의 우주 기운이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며 모이는 심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이 넓디 넓은 거실에는 반드시 모든 맑은 기운과 재물의 파동을 진공 청소기처럼 싹 모아두는 숨겨진 신성한 코너 자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와 현관을 등 뒤로 지고 거실 전체를 정면으로 넓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가장 멀리 닿는 거실의 가장 깊숙한 안쪽, 그 중에서도 대각선 왼편의 구석 모서리 공간, 바로 이 은밀하고 깊숙한 자리가 수천 년 풍수 비기에서 입을 모아 말하는 전설의 재물 코너 명당혈입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처럼 끊임없이 구불구불 흐르는데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힘차게 쏟아져 들어온 그 기운은 현관에서 출발하여 거실 중앙을 빠르게 가로질러 결국 저항이 가장 적은 가장 깊숙한 안쪽 모서리에 도달하여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게 모이게 됩니다. 큰 강물이 굽이굽이 치며 흐르다 유속이 느려지는 굽은 안쪽 가장자리에 영양분 가득한 모래와 비옥한 흙이 삼각주처럼 가장 풍부하고 넓게 쌓여 옥토가 되는 자연의 완벽한 이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 기운이 뭉치는 거룩한 대각선 왼편 모서리 자리에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당신 눈에 가장 작고 깨끗하고 정갈한 사기 그릇이나 나무 그릇을 하나 조심스럽게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당신이 소금물로 씻어 정화한 반짝이는 500원짜리 동전 딱 3개를 숫자가 새겨진 앞면이 천장을 바라보고 위를 향하도록 가지런히 아주 정성스럽게 눕혀놓아 주십시오. 여기서 왜 하필 동전이 3개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뚱종산치는 뚱동지나 간진칸인첸 딘지디 인ren 최저 두지나 두바동지 예 간산친구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노력이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하나로 뭉쳐 가장 폭발적인 창조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거대한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 여유가 되신다면 그 동전 3개가 담긴 그릇 안에 흠집 없이 맑고 투명한 생쌀 21 알을 하나하나 세어 정성껏 함께 흩뿌려 넣어두시면 그 위력이 핵폭탄급으로 더욱 거세지고 무서워집니다. 예로부터 쌀미언 그 자체로 마르지 않는 식량, 즉 거대한 풍요와 생명력의 영원한 상징이며 21, 21라는 숫자는 3과 7이 곱해진 373X7의 꽉 찬 수로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막힌 운명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한 바퀴 돌아 완성된다는 신성하고 경이로운 영적 의미를 품은 기적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올 두 번째 황금 명당 자리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안쪽 왼편 벽면입니다. 제가 방금 전 앞부분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현관 신발장 위에 동전을 두는 것은 기운을 썩게 만드는 최악의 금기 흉지다 라고 매섭게 경고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현관이라는 공간 그 자체가 귀신이 사는 흉악한 금기의 공간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현관은 대우주의 맑은 생기와 복이 최초로 집안으로 유입되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 현관 주변에 올바르고 깨끗한 위치에 동전을 영리하게 배치하면 오히려 밖에서 지나가던 거대한 재물의 기운마저 나침반처럼 집안으로 강하게 멱살 잡고 끌어들이는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호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밖에서 현관문을 철컥 열고 신발을 벗으며 집안 거실 쪽으로 들어설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신발장처럼 더러운 바닥 먼지가 닿지 않는 깨끗한 곳, 즉 바닥에서부터 어른의 허리 높이 사이에 해당하는 당신의 왼편 벽면 쪽 여백의 공간, 바로 이 자리가 바깥의 맑은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조심스럽게 스며들어와 안착하는 영적인 기운의 첫 번째 쉼터 입구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벽을 뚫지 말고 아주 작고 깔끔한 선반이나 좁은 협탁을 하나 벽에 붙여 조용히 두시고 그 위에 시뻘건 빨간 봉투에 정성껏 담아 밀봉한 500원짜리 동전 5도 개를 아무도 모르게 얌전히 올려놓아 주십시오. 풍수에서 붉은색, 빨간색은 본래 오행에서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고의 흉폭한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관 입구라는 특수한 영적 방어 구역에서 봉투의 형태로 쓰일 때는 그 불의 기운이 안에 담긴 금짐을 녹여 해치는 파괴자로 작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신발에 묻어 들어오려는 온갖 잡기와 잡귀신, 가난에 부정하고 탁한 기운을 새빨간 불길의 기운으로 문전에서 완벽하게 찢어서 태워버리고 막아주는 강력한 영적 방화벽, 보호막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새빨간 봉투 안에 안전하게 감싸인 채 놓인 동전은 자신을 갉아먹는 외부의 탁기로부터 철저하게 100% 보호받으면서도
동시에 동전 특유의 맑은 금짐의 기운을 바깥으로 강하게 뿜어내어 저 멀리 밖에서 헤매고 떠돌던 맑은 재물과 귀인의 흐름을 우리 집 거실 안으로 미친 듯이 안내하는 밝은 등대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봉투 안에 담긴 5개의 동전 개수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우신 전체의 기운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고르게 아우르며 우리 집을 우주의 중심에 둔다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 폭포수 명당 자리는 바로 가족이 밥을 먹는 식탁 위 물컵의 바로 옆자리입니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기운과는 멀찌감치 떨어진 거실 쪽에 가까운 가족들의 식탁 말입니다. 이 식탁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생명을 유지하는 따뜻한 음식을 입에 넣고 나누는 집안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고 화기애애한 기운의 자리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혈육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는 생명활동의 행위는 가족 간의 따뜻한 생체 기운을 서로 끈끈하게 교류하고 얽어매며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을 혈관 뚫리듯 가장 활발하게 팽창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일상적이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영적 의식입니다. 이 신성한 식탁 위 정중앙은 피하시고 식탁의 한쪽 깨끗한 모서리 가장자리에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컵을 하나 준비하여 맑고 차가운 생수를 절반 정도 체온을 정갈하게 올려 드십시오. 이 맑은 물컵은 대자연의 수소의 맑은 기운 자체를 생생하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서 귀가 따갑게 설명해 드린 기적의 원리, 금이물을 낳는다는 금생수 진성쇠의 위대한 우주 원리에 따라 바로 그 맑은 물컵의 오른편 찰싹 붙은 옆자리에 당신이 소금물로 씻어낸 깨끗한 동전 2개를 나란히 겹치지 않게 사이좋게 눕혀 놓아 주십시오. 동전 2개라는 짝수의 개수는 대우주의 임, 과, 양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거룩하게 의미하며 집안의 재물 기운이 한 사람의 탐욕으로 치우치거나 고이지 않고 가족 모두에게 평화롭고 고르게 빙글빙글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부드럽게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동전의 맑은 금진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바로 옆에 찰싹 붙어있는 물새의 기운으로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가 섞이는 그 완벽한 재물창조의 순환 발전기를 당신의 식탁 위에 작게 만들어 둔 것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할 절대 철칙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이 물컵의 물은 절대 귀찮다고 일주일씩 방치하지 마시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존의 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가장 차갑고 신선한 맑은 새 생수로 정성껏 교체하여 갈아주셔야만 합니다. 썩은 고인물이 하수구를 막고 기운을 시궁창으로 만들듯 매일 아침 새롭게 찰랑찰랑 채워지는 차갑고 신선한 새물은 당신의 집안으로 매일매일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기회의 돈줄과 재물의 거센 흐름을 태풍처럼 새롭게 불러오는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물을 비우고 새물을 채워 넣느니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단 10초의 행동 습관 하나가 자는 동안 탁해졌던 당신 집안의 운명 기운을 매일 아침 리셋시켜 완벽하게 새롭게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적의 모닝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 설명해 드린 것을 구석, 현관, 입구, 벽면, 식탁, 물컵 옆 이 위대한 3곳의 명당 자리에 동전을 경건하게 배치하실 때 여러분이 지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챙기셔야 할 절대 불변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명당에 놓일 그 동전은 무조건 영혼을 씻어내듯 소름 끼치게 깨끗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손때가 새카맣게 묻고 오물이 들러붙어 시커멓게 산화되거나 푸르스름하게 녹이슨 더러운 동전은 그 새가 뿜어내는 고유의 맑은 기운 자체가 이미 독가스처럼 완전히 썩고 탁해져 죽어버린 무덤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운이 썩어 문드러진 탁한 동전을 명당 자리에 덜컥 올려두는 것은 1급수 맑은 옹달샘 한가운데에 죽은 들쥐에 썩은 사체를 던져놓는 것과 같은 끔찍한 짓입니다.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기는커녕 그 동전이 뿜어내는 시커먼 탁기가 순식간에 그 귀한 명당 자리를 악취나는 쓰레기장으로 채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배치 전 지갑이나 저금통에서 꺼낸 동전은 반드시 예외 없이 맑은 소금물에 푹 담가 영적인 때까지 싹 다 벗겨내는 정화, 쟁화, 의식을 거친 후 사용하셔야만 그 효험이 폭발합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굵고 깨끗한 소금은 악귀를 쫓고 인간의 삿된 욕심과 부정한 탁한 기운을 녹여 씻어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영적 정화제이자 소독제로 쓰여왔습니다. 작은 밥그릇에 맑은 물을 붓고 굵은 천일염을 한 스푼 풀어 만든 소금물에 당신이 선택한 동전을 퐁당 담가두고 최소 1시간 이상은 건드리지 말고 푹 담가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전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던 이전 주인들의 가난과 탐욕의 기운이 소금물 속으로 시커멓게 다 빠져나가도록 충분한 영적 세탁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난 후 핀셋이나 젓가락으로 동전을 조심스레 꺼낸 뒤에는 반드시 때묻지 않은 새하얗고 깨끗한 수건이나 마른 천으로 아기 피부 다루듯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내어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뽀송뽀송하게 자연 건조해 주십시오. 당신이 번거로움을 참고 이 소금물에 동전을 담그고 정성껏 닦아내는 이 일련의 조심스러운 과정 자체가 우주가 당신의 정성을 내려다보고 채점하는 숭고한 시험이자 닫혔던 운명과 기운의 문을 쾅쾅 두드려 여는 첫 번째 위대한 기적의 마법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구도자들에게 늘 산이 울리도록 이렇게 매섭게 호통치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아무리 금빛이 번쩍이는 천하의 좋은 씨앗도 독초가 자라는 썩은 땅에 심으면 싹을 틔우기는커녕 썩어 문드러질 뿐이다. 좋은 씨앗은 걸음을 듬뿍 준 좋은 땅에 무릎 꿇고 심어야만 하늘을 뚫고 거대하게 자라난다. 너의 그 간절하고 좋은 마음도 깨끗하게 비워지고 정돈된 좋은 공간의 명당에서 올바르게 털을 잡을 때 비로소 천지개벽할 우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오늘 밤 무지했던 과거를 참회하며 여러분이 직접 제가 일러준 이 거룩한 세 곳의 명당 자리에 씻어낸 동전을 두 손 모아 올바르게 배치하고 내려놓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숨막히게 답답했던 여러분, 집안의 탁한 기운은 마치 지진이 난 듯 방향을 틀어 완전히 새롭고 맑은 방향으로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 당장 당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상이라 치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라 코웃음 치지 마십시오. 창밖의 거센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수백 년 된 거목의 굵은 나뭇가지를 뒤흔들어 부러뜨리듯 영적인 기운은 비록 무색무취로 보이지 않아도 굳게 닫힌 당신 삶의 지독한 가난을 박살내고 운명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웁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해일은 당신의 얄팍한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돈뭉치의 형태로 머지않아
당신의 삶과 통장 속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와 꽂힐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완벽한 명당 배치를 끝내놓고 두 팔 벌려 그 황금빛 폭우를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입이 부르트도록 벼랑 끝에 선 당신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동전을 절대로 던져두어서는 안 되는 죽음의 금기 흉지와 반대로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재물이 블랙홀처럼 폭발적으로 모여드는 위대한 명당의 자리 세 곳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엄숙한 자리에서 제 영혼을 걸고 여러분께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하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고해성사하듯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만약 풍수 전문가를 불러 수천만 원을 주고 완벽한 혈자리의 명당 자리를 집안에서 귀신같이 찾아낸다 한들, 혹은 은행에서 갓 발행한 가장 빛나고 깨끗한 황금빛 새 동전만 수백 개를 목욕재개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세팅한다 한들, 오직 그 물리적인 조건 두 가지만으로는 당신의 가난한 운명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참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득도하신 성철 스님께서 당신의 한평생 수십 년의 뼈 깎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가정을 직접 발로 뛰며 상담하시면서 피를 토하듯 가장 핏대 높여 입이 닳도록 강조하셨던 것은 동전을 두는 방이나 동전의 개수 따위에 얄팍한 물리적 기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헐벗은 중생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가장 먼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가장 자주 가슴을 치며 호소하셨던 것은 바로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진실한 정성, 신배는 그 자체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사자후를 내뿜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풍수는 내 놈들 집안의 가구나 옮기고 잡동사니 물건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며 얄팍하게 공간을 다루는 미신적인 요술 기술이 아니다. 진짜 풍수는 썩어빠진 너의 마음밭을 박박 갈아엎어 다루고 청소하는 가장 치열한 피눈물, 나는 수행이자 처절한 영적 전쟁이다. 내면에서 피눈물로 우러나오는 진실한 정성이 단 한 방울도 빠져버린 껍데기 풍수 배치도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며 형식뿐이고 속물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찬 가짜의식은 맑은 우주 기운을 불러오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사방으로 찢어밟히고 흩어지게 만들어 너희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스님의 이 서슬퍼런 벼락같은 말씀을 저는 제 심장에 문신처럼 깊게 새기고 평생의 지침으로 삼고 숨을 쉬며 삽니다. 오늘 제가 벼랑 끝에 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수해드리는 이 거룩한 정성의식은 그저 동전을 씻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몸이 건조하고 단순한 물리적 매뉴얼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혼과 간절한 마음 파동이 당신이 숨쉬는 물리적 3차원의 공간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스파크를 튀기며 하나로 용접되어 연결되는 폭발적인 기적의 순간을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창조해 내는 아주 숭고하고 신성한 영적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는 정성의식은 오직 3단계로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 수백만 원짜리 제사상이나 특별한 종교적 마법 도구도 단 이론어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당신의 텅 비어 고요한 마음, 한 자락과 우주를 향한 눈물겨운 진심, 어린 감사, 단지 그것 하나면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동전의 영혼을 씻어내는 완벽한
정화, 정화, 의식입니다. 앞서 제가 동전을 굵은 소금물에 푹 담가시 선해라는 정화 비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동전 겉면에 묻은 시커먼 색가루나 물리적인 찌든 때를 세제 풀듯 빡빡 씻어내는 1차원적인 청소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의식은 그 조그만 동전 하나에 수십 년간 겹겹이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깃들어 있는 이전 주인들의 끔찍한 기운, 즉 그 동전이 수많은 사람의 탐욕스러운 끈적한 손과 도박장, 슬픔이 고인 뒷골목 공간들을 전전하며 잔뜩 머금어버린 그 시커멓고 무거운 탁기 뒤에와 아군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죽여버려 씻어내는 소름 끼치도록 신성한 영적 세례 의식입니다. 소금물을 처음 준비하실 때는 부엌 싱크대 아무 그릇이나 쓰지 마시고 가장 깨끗하고 금이 가지 않은 오목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맑은 차가운 생수를 조심스레 담고 정제되지 않은 가장 굵고 하얀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꼬집지어 흩뿌려 부드럽게 녹이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그 탁한 동전을 소금물에 퐁당 담그기 직전 거친 숨을 고르고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에 경건하게 모은 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 고요한 찰나의 상태에서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속 깊은 단전에서부터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엄숙하게 우주에 선언하며 말씀하십시오. 우주의 맑은 기운이시여, 이제 제가 이 작고 상처받은 동전에 끈적하게 깃든 모든 묵은 아군과 탁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어 소멸시키고 우리 집안에 꽉 막힌 거대한 새로운 재물의 폭포수 흐름을 넉넉히 담아낼 티 없이 맑은 황금 그릇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미사여구를 동원해 말이 길고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짧아도 좋으니 당신의 가난을 끊어내겠다는 피 끓는 진심 한 방울만 그 문장 안에 묵직하게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우주의 결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선언을 마친 후 동전을 소금물에 조심스레 담근 채 최소 1시간 이상 잊은 듯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충분한 영적 세탁이 끝난 후 핀셋으로 건져낸 동전은 반드시 누렇게 찌든 걸레가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순백의 깨끗한 새하얀 천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 하나 남지 않도록 갓난아기 얼굴 닦듯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껏 닦아 드십시오. 풍수에서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흰색 천은 모든 과거의 죄업과 가난을 덮고 초기화시키는 완벽한 순수함과 찰나의 티 없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당신의 굽은 손가락으로 동전의 물기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닦아내는 그 단순한 물리적 행위 하나하나가 이미 멈춰버린 당신 가문의 기운 심장을 거세게 펌프질하며 쿵쾅쿵쾅 깨우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정성의 시작 과정입니다. 운명을 뒤집는 두 번째 단계는 우주의 돈줄을 여는 감사의 선언을 3~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소금물 정화가 완벽히 끝나 뽀송뽀송해진 그 맑은 동전을 당신의 두 손바닥 사이에 포개어 보물처럼 따뜻하게 감싸쥐고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상념은 모두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독하게 팍팍한 삶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느다란 감사한 것들을 머릿속 화면에 생생하게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어도 숨통이 붙어 살아서 숨을 쉬는 아직 건강한 내 육신, 못나고 속을 썩여도 결국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곁에 묵묵히 남아 온기를 주는 못난 내 가족들, 비바람을 막아주고 비록 월세방 일망정, 오늘 밤 지친 몸을 눕힐 수 있는 내 작은 방바닥의 온기, 아무리 보잘것없고
남보기 부끄러울 만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전혀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그 알량한 작은 감사함마저 당신의 마음이라는 우물에 찰랑찰랑 가득 채워 넘칠 듯한 충만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뒤 감싸진 동전에 대고 이렇게 온 영혼을 실어 묵직하게 딱 3번 똑같이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대우주의 맑은 재물과 풍요는 오직 불평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는 곳으로 폭포수처럼 흐름을 나는 알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든 것에 피눈물 나게 감사하며 앞으로 이 빈자리에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우주의 새로운 재물과 귀인의 넘치는 복에도 뼛속 깊이 미리 앞당겨 감사합니다. 이 맑아진 동전이 놓이는 내 집의 이 공간이 천하의 거대한 재물이 제 발로 찾아와 영원히 머물며 둥지를 틀고 싶어하는 가장 아늑한 명당의 옥토가 되기를 온몸을 바쳐 바랍니다. 이 선언을 3~3번이나 거듭 반복하라는 것은 결코 제가 숫자에 집착하거나 의식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지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의 풍수와 불교의 깊은 영적 전통에서 3번 3이라는 숫자의 완벽한 반복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나약한 말이라는 파동이 인간의 마음밭에 깊숙이 심어져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집안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맹렬하게 활활 타올라 변환되며 마침내 그 거대한 기운이 현실 세계의 눈에 보이는 통장잔고라는 물질적 현실로 벽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우주 창조의 완벽한 3단계 완성고리를 단단하게 무쇠처럼 용접하여 만든다는 거대한 영적 법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선언은 황금 씨앗을 당신의 메마른 마음에 깊이 꾹 눌러 심는 작업이고, 두 번째 선언은 그 씨앗에 우주의 비옥한 기운의 걸음과 물을 듬뿍 주는 작업이며, 대망의 3번째 선언은 마침내 그 싹이 물리적인 현실의 공간으로 벽을 부수고 폭발적으로 뚫고 나오도록 대우주에 대고 사자우를 치며 선포하는 무서운 영적 창조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제자들의 이마를 때리며 호통치셨습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무당이 써주는 피 묻은 부적이 너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우주를 향해 엎드려 뱉어내는 뼛속 깊은 진실한 감사, 바로 그 눈물 어린 한마디가 천하의 모든 재물 귀신을 네 발밑으로 굽어지게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우주 최강의 요술 주문이다.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 있고 값비싼 기적의 부적은 100만 원 주고 점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겨운 마음, 바로 그 자체입니다. 기적을 완성하는 대미의 3번째 마지막 단계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조상님 영전의 침묵의 묵념으로 나의 이 위대한 의식을 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맑게 정화된 동전을 제가 일러준 황금 명당 자리에 내려놓기 바로 직전 10초만 행동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눈을 깊게 감고 당신의 조상님을 마음속 캔버스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십시오.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조남을 또렷하게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속으로 3번 부르며 떠올리셔도 아주 만약 얼굴조차 뵌 적 없는 아주 먼 윗대 조상님이라면 그저 막연하게 나라는 육신을 빚어내고 이 험한 세상에 뿌리 내리게 피를 물려주신 모든 거룩한 윗대의 조상님들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고 허공을 향해 마음을 여셔도 100% 충분하고 완벽하게 통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마음속으로 처절하게 고하며
보고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오늘 불초한 이 후손이 우리 집안을 칭칭 감고 있던 썩은 가난과 막힌 기운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바로잡고자 마침내 칼을 빼어들고 이 거룩한 의식을 치릅니다. 피를 나눈 당신의 후손이 이승에서 더 이상 가난의 굴레와 빚더미 그리고 막힌 기운의 늪 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 이 작은 동전에 제 목숨을 건정성을 담아 올립니다. 부디 저승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 불쌍한 후손의 몸부림을 지켜봐 주시고 대우주의 맑은 재물 기운이 폭포수처럼 저희 집에 쏟아지도록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조상님께 속으로 고하는 이 짧은 침묵의 행위는 노인들이나 하는 구시대적인 샤머니즘이나 고리타분한 미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성철 스님께서는 영, 안, 링, 옌을 부릅뜨시며 분명히 이렇게 청기누설을 하셨습니다. 살아 숨쉬는 후손이 절박하게 내뿜는 강력한 기도의 파동과 조상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호 기운이 무선 주파수처럼 완벽하게 스파크를 튀기며 하나로 연결되는 찰나의 순간 그 핏줄의 맹렬한 파동은 후손의 눈앞에 닥친 모든 현실적 불행과 흉운을 갈기갈기 찢어밟히고 180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물리적 폭발력을 실제로 발휘한다. 땅 밑으로 수십 미터 뻗어나간 무성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거목이 시속 100km의 태풍 앞에서도 결코 허리가 부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듯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조상과 이승의 후손이 영적으로 강철 케이블처럼 깊게 묶이고 연결된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 파산 위기나 죽음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쉽사리 절벽 아래로 무너지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조상님께 바치는 당신의 이 간절한 묵념은 비바람에 뽑혀가던 당신 삶에 흔들리던 잔뿌리들을 다시 우주의 비옥한 대지 깊숙한 곳으로 시멘트 붓듯 단단하게 박아넣고 고정시켜 생명줄을 이어버리는 가장 위대한 영적 생존의 호흡 행위입니다. 이제 이 길고도 거룩한 3단계에 피말리는 정성의식을 모두 무사히 마쳤다면 드디어 당신의 두 손에 고이지고 있던 그 눈부신 동전들을 제가 일러준 대각선 모서리나 식탁 위 등의 명당 자리에 깃털을 내려놓듯 사뿐히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올려놓으십시오. 동전이 명당의 바닥에 닿는 그 짧은 1초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상태는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극도로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미친 듯이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허둥지둥 숨을 헐떡이며 서두르거나 이거 한다고 진짜 돈이 들어오려나 하는 천박한 의심을 품고 대충 휙 던지듯 내려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스러운 배치의 순간에는 켜두었던 시끄러운 텔레비전 전원 플러그도 아예 뽑아버리고 밖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조차 들리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 잠시 집안 전체를 무덤처럼 완벽하게 조용하고 성스러운 진공의 상태로 만드십시오. 만약 집의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 등 다른 가족이 함께 숨을 쉬고 있다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 내쫓지 마시고 반드시 거실로 불러 모아 숨소리를 죽이고 이 거룩한 의식을 어깨를 맞대고 다 함께 동시에 지켜보고 참관하게 하시는 것이 수백 배 더 좋습니다. 오히려 피를 나눈 가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숨을 죽이고 같은 시선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동전 배치의 경건한 의식을 진심으로 행하고 바라볼 때 그 의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성파동의 파괴력은 덧셈이 아니라 폭발적인 곱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우주를 뒤흔듭니다. 고통받던 가족이 불화와 원망을 멈추고 다 함께 지난날의 눈물로 감사하고 다 함께 부자가 되기를 눈을 감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레이저빔처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기둥으로 뭉쳐질 때 그 거대한 사랑과 염원의 파동 기운은 집안의 모든 벽과 천장을 뚫고 집안 전체를 돔처럼 완벽하게 감싸는 가장 막강하고 거대한 황금빛 파동의 텐트, 무적의 보호막 실드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헐벗고 가난한 중생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마지막으로 이런 위대한 유언 같은 말씀을 영혼에 남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들으라. 집안을 살리는 맑고 거대한 기운은 내놈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금동불상이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구 따위의 물건 쪼가리들이 내뿜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를 가난에서 구원할 진짜 기운은 오직 뼈를 깎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 밭이 스스로 창조해내고 지극정성으로 가꾸어 피땀으로 거대하게 키워내며 우주를 향한 조건 없는 맹목적인 감사가 쏟아질 때 비로소 톱니바퀴가 맞물려 완벽하게 눈앞에 현실로 창조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가장 막강하고 파괴적인 최고의 풍수 명당 비법은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당신의 붉고 뜨거운 심장, 그 마음속 한가운데에 이미 태초부터 활활 타오르며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한시도 잊지 마라. 오늘 당신이 제 글을 읽고 무릎을 치며 깨달아 이 눈물겨운 3단계의 철저한 정성의식을 직접 거쳐 깨끗한 동전을 명당 자리에 사뿐히 내려놓고 세팅하는 정확히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썩은 내가 진동하며 꽉 막혀있던 당신 집안 공기의 질감과 영적인 파동 자체가 지진이 난 듯 완전히 새롭고 맑은 주파수로 180도 뒤집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최면에 걸려 착각하는 기분, 탓이나 일시적인 플라시보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 집안에 멈춰있던 우주의 에너지 기운, 흐름 혈관이 거대한 압력으로 다시 뚫리며 쿵쾅쿵쾅 세차게 요동치며 흐르기 시작하는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거대한 사건의 팩트입니다. 당신의 좁은 지식으로 당장 눈앞에 그 황금빛 바람이 휙휙 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주의 작용을 의심하지 말고 묵묵히 100% 확신하며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통장에 수억 원이 안 꽂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걸음을 준 농부처럼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그 거대한 변화에 해일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 거대한 폭풍 같은 운명 역전의 변화는 당신의 나약한 계산과 얄팍한 생각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그리고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귀인이나 투자, 일거리 등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돈다발의 형태로 무자비하게 당신의 지친 삶과 통장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통이 트이고 그 엄청난 재물과 구원의 변화가 기적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찾아와 당신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을 때 건방 떨지 말고 즉시 땅에 엎드려 우주와 조상님을 향해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가장 처절하게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거만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뼛속 깊은 진실한 감사, 그것이야말로 한번 뚫린 재물의 물꼬가 다시는 영원히 마르거나 닫히지 않고 대대손손 폭포수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게 콸콸 쏟아지도록 잠가두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마지막 영적 마스터 열쇠이자 자물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참으로 눈물겹고도 험난한 그리고 매우 길고 심오한 영혼의 여정을 두 손을 맞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여정의 출발점에서는 매일 밤 코피를 쏟으며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뼈 부서지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대체 왜 내 통장의 돈은 모래알처럼 모이지 않고 구멍난 독처럼 빚만 쌓여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처참한 가난에
진짜 뼈아픈 근본적인 이유인 공간의 기운 막힘, 기체 현상을 현미경을 들이대듯 적나라하게 파헤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빚더미와 이자 독촉의 생지옥 속에서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500원짜리 동전 3개와 소금물, 그리고 처절한 작은 정성 하나만으로 죽어가던 가문을 살려내고 재물의 흐름을 폭포처럼 역전시킨 어느 아주머니 가정의 소름 돋는 기적 같은 실화 이야기를 눈물을 훔치며 함께 가슴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대우주 오행, 우싱의 절대 불변 원리인 금생수, 진성세의 법칙을 통해 왜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하필이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차가운 금속, 동전 하나가 꽉 막힌 거대한 재물에 둑을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마스터, 열쇠가 되는지를 완벽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이성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얄팍한 무지함으로 인해 재물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멀쩡한 돈줄맞이야 절대 금기의 흉지 위치, 3곳 화장실, 신발장 위, 텔레비전 여비의 실체를 섬뜩하게 깨달았고, 반대로 당신이 그저 먼지를 닦고 동전을 올려두기만 해도 온 우주의 금빛 기운과 돈다발이 블랙홀처럼 소용돌이치며 빨려들어와 가장 거세게 응집되는 진정한 황금 명당의 자리 3곳 거실, 대각선 안쪽 코너, 현관 입구 벽면, 식탁 물컵 옆불, 족집게 도사처럼 하나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짚어내어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장정의 마지막으로 그저 물리적인 쇠조각 위치 변경을 넘어 당신의 붉고 뜨거운 심장 파동과 텅 빈 공간의 영적 파동을 레이저 빔처럼 하나로 완벽하게 용접하여 묶어주는 숭고하고 성스러운 마법 3단계 정성, 의식소금물 정화, 감사 3번 선언, 조상님 묵념을 제가 일러준 그대로 숨을 죽이며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며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제 당장 이 글을 닫고 행동으로 옮길 당신의 집은 어제의 그 지독한 가난 냄새나고 꽉 막혔던 저주받은 숨막히는 집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당신의 탁한 육신의 눈에 황금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집안의 천장과 바닥을 뒤흔드는 엄청나고 소름 끼치는 지각 변동의 대혁명이 무섭게 시작되었고 완전히 무언가가 180도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답답한 공기 대신 지금 집안의 공기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무언가 코끝이 뻥 뚫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훅 날아간 듯 미세하게 남아 달라짐과 가벼워짐의 파동을 전율처럼 피부로 느끼시는 예민한 분이 혹시 화면 너머에 계십니까? 당신이 느낀 그 첫 번째 가벼움의 전율을 결코 착각이라 치부하지 말고 목숨처럼 소중히 부여잡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집안의 심장마비로 멈춰 썩어 있던 운명과 재물의 기운이 마침내 인공호흡기를 달고 스스로의 힘으로 심장을 쿵쾅거리며 거세게 박동하고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하고 소름 돋는 우주의 첫 번째 첫 기적 신호탄입니다. 오늘 제가 몇 날 며칠을 피를 토하며 목이 터지게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온 이 험난한 깨달음의 영적 여정, 그 장대한 본질을 죽음을 앞두고 단 한 문장으로 잔인하게 압축하여 여러분의 뇌리에 꽂아 넣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사자우를 토하며 선언하고 싶습니다. 뼈를 깎는 처절한 내면의
정성, 신기, 화산 폭발하듯 끌어올라 우주의 죽은 기운지을 멱살 잡아 흔들어 깨워 창조해내고 그 찬란하게 부활한 펄떡이는 기운이 썩어가던 쓰레기장 같은 당신의 공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황금빛으로 물리적으로 뜯어고치며 마침내 그 맑고 거룩하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숨을 들이쉬고 밥을 먹으며 뒹굴 때 비로소 빚더미와 가난에 찌들어 썩어가던 당신의 참담한 운명, 운명 전체가 송두리째 180도 역전되어 황제처럼 뒤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생을 산중에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득도한 성철 스님께서 당신의 모든 목숨과 일생을 내던져 수천 년 고통받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피눈물로 꼭 전하고자 핏대 높여 부르짖으셨던 불변의 황금률이자 유일무이한 우주 운명 전환의 핵심 가르침 원리입니다. 스님께서는 산이 울릴 듯 웅장하고 화려한 금빛 대웅전 법당 한가운데서 수만 명의 대중을 압도하며 거룩한 설법을 하실 때도 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 헐어빠지고 냄새나는 빈민가 좁은 달 동네 단칸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빚에 쫓겨 자살을 결심한 한 가여운 가장에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로 개인 상담을 하실 때도 수십 년 세월 동안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똑같은 가르침만을 입술이 부르트도록 앵무새처럼 피를 토하며 반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파랑새를 찾듯 위대한 진리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밖으로 수천만 리 헤매며 찾지 마라. 너희를 가난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진리는 결코 저 높은 구름이 하늘이나 점집에 요란한 무당 입술에 멀리 있지 않다. 천지를 개벽할 진리는 가난에 찌들어 한숨 짓는 지금 당신이 무거운 두 발을 딛고 멍하니 서 있는 바로 그 더러운 방구석, 지금 당신의 그 초라한 자리 한가운데 이미 태초부터 완벽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며 숨겨져 있었다. 당신이 전월세로 살든 단칸방 고시원에 살든 지금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여러분의 그 작고 누추한 집 한 칸이 곧 대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당신만의 웅장하고 거대한 절대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신만의 우주를 쓰레기장처럼 방치하느냐, 아니면 매일 닦고 기운을 살펴 맑은 천국으로 정성껏 가꾸느냐에 따라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 생사결단의 끔찍한 말년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무섭게 갈라지고 결정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물은 헐떡이며 탐욕스러운 시뻘건 눈으로 도둑질하듯 추악하게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탐한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저급한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억만금의 재물은 자신이 평안하게 몸을 누이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맑고 깨끗한 공간, 상극이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찰랑이며 흐르고 싶은 맑은 기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쥐꼬리만 한 작은 것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뼈저리게 감사할 줄 아는 성인 군자 같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털을 잡고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우주의 자석에 이끌리듯 태풍처럼 자연스럽고 무자비하게 밀려와 쌓이고 또 쏟아지며 스스로 찾아와 무릎을 꿇는 법입니다. 기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의 마지막 글자를 눈으로 쫓고 있는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에도 우주저 어딘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에서는 여러분을 향해 쏟아질 황금빛 재물의 맑고 육중한 기운이 거대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며 역동적으로 흐르고 또 흐르며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의 댐에 단단히 갇혀 썩어가던 그 거대한 축복의 흐름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오롯이 100%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집안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꽉 막힌 거대한 대매철 문을 마침내 우지끈 부수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밤 뼈를 깎아 간신히 열어젖힌 그 기적의 황금빛 대문이 또다시 당신의 나태함과 불평불만으로 인해 시뻘겋게 녹이 슬고 쾅하고 영원히 닫혀버리지 않도록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숨쉬듯 당신의 텅 빈 마음에 감사의 기름을 치고 매일 무릎을 꿇어 정성을 다해 맑은 마음을 기도하고 매일 빗자루를 들고 당신의 그 초라한 공간을 먼지 한 톨 없이 명당으로 돌보고 쓸고 닦아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탁 위에 투명한 물컵을 아무리 귀찮아도 가장 신선하고 맑고 차가운 새물로 찰랑찰랑하게 비워내고 갈아주는 단 10초의 그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은 손놀림의 습관, 피곤한 퇴근길에도 구두를 벗으며 현관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를 치우고 널브러진 가족들의 냄새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신발장 안에 칼같이 숨겨넣어 가장 성스러운 입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1분의 위대한 실천. 밤에 지친 몸을 뉘어 잠들기 직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목숨부터 살아남게 해준 우주와 가족들에게 눈물로 감사합니다. 를 3번 되뇌는 그 짧고 고요한 영적인 묵념의 시간.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는 이 티끌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수행 조각들이 매일매일 포기 없이 거북이처럼 하루하루 묵묵히 쌓이고 또 쌓여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가난에 찌든 당신의 족쇄를 완전히 박살내고 억만장자의 운명으로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폭포수 같은 기적의 큰 물줄기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완벽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제 저는 파란만장하고 숨이 턱 막히도록 길었던 오늘 이 진리와 깨달음의 영상을 중간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고 계신 화면 너머에 모든 훌륭하고 불쌍한 중생 여러분들을 위해 제 목숨과 남은 기력을 다 쥐어짜내어 성철 스님의 깊고 거대한 영적 가르침과 우주의 파동을 가득 담아 제 입술이 부르트도록 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모아 거룩한 기적의 축원을 소리 높여 올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지금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가장 편안하게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늙은 성철이 텅 빈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며 빌어드리는 이 간절한 영혼의 축원 파동을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활짝 열린 여러분의 가슴과 텅 빈 마음 한가운데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100% 온전히 흡수하여 뼛속 깊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늘 이 우주의 성스러운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 죽어가는 운명의 끈을 붙잡고 이 가르침에 닻을 만난 모든 분들의 머리 위 정수리로 하늘의 거대하고 찬란한 금빛 구원의 기운이 폭우처럼 함께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엎드려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 오랫동안 하수구가 막힌 듯 지독하게 꽉 막혀 당신의 목을 조르던 그 끔찍한 재물과 돈의 혈맥 흐름이 오늘 제가 쳐드린 명당 동전의 비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굳은 얼음이 녹듯 서서히 그러나 태풍의 눈처럼 힘차고 거세게 뻥 뚫려 사방에서 돈다발이 회오리치며 열려 들어오기를 빕니다. 감당조차 안 되는 이자와 빚더미의 수렁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셨던 가엾은 분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섭고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채무의 짐이 하늘의 기적적인 조화로 하루아침에 하나씩 하나씩 가위로 끊어지듯 가벼워져 마침내 온전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시기를 피눈물로 빕니다. 코피 쏟으며 남들 잠잘 때 뼈가 부서져라.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하지만 도대체 내 통장에 돈은 왜 모이지 않는지 참담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져 통곡하며 지쳐 쓰러지셨던 억울한 분들, 이제 당신이 밖에서 흘린 그 고귀하고 짠 땀방울 하나하나가 단 1원의 누수도 없이 반드시 수천 수만 배 복리이자가 붙은 엄청난 거부의 황금 결실로 여러분 통장에 돌아와 꽂히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문제와 매일 으르렁거리는 배우자 등 가족 간의 지독한 왼수 같은 업보 때문에 매일 밤가슴을 치며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겁고 찢어지셨던 분들, 이제 당신이 비워낸 그 명당의 깨끗한 공간 속에서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썩은 마음 안에 따뜻한 봄바람 같은 사랑과 이해의 맑은 화목 기운이 기적처럼 싹 트고 다시 훈훈하게 피가 흐르기를 빕니다.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여 그 앞날이 캄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억장이 무너지게 걱정되셨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제 그 자녀들의 이마에 지혜의 눈이 번쩍 뜨이고 귀인이 나타나 그 아이들이 육신이 건강하고 사상이 올바르게 엘리트로 쑥쑥 자라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가문을 일으키고 부모님 은혜의 눈물로 보답하는 든든한 기둥과 기쁨이 되기를 빕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큰 병에 걸리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오늘 내일 아프고 병상에서 지치고 무너지셨던 분들, 오늘 밤 우주의 맑고 거대한 치유의 생명 기운이 당신의 정수리로 쏟아져 들어와 죽어가던 몸의 세포와 병든 마음의 상처가 수술한 듯 씻은 듯이 함께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벌떡 일어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제가 빌어드린 이 수천 가지 모든 세속적인 재물과 건강의 소망을 아득히 훌쩍 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바로 당신의 그 집이라는 공간이 언제 비바람이 쳐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처럼 포근하고 가족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1년 365일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가득 메아리치며 세상 그 어떤 거센 풍파와 아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하고 무적의 따뜻하고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우주 최강의 수호 공간 명당이 되기를 저 늙은 성철이 뼈가루가 부서지도록 엎드려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기원하고 빕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하고 찬란한 우주 부처의 빛을 단숨에 깨워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다시 한번 엎드려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모든 빚과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어내어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마지막으로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기나긴 이 영적 설법의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벼랑 끝 당신의 가문을 살려낸 저의 피 맺힌 이 노력에 화답하여 여러분께 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단 한 가지의 강력한 영적 실천 행동을 호통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피 끓는 이 영상과 그리 당신의 썩어가던 심장을 1mm라도 뛰게 하고 다쳤던 운명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이 창을 절대 그냥 무심코 닫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크롤을 내려 댓글 창을 여신 후 당신의 손가락 끝에 모든 영혼의 기운을 실어 가장 또렷하게 우주를 향해 이렇게 무섭게 타이핑하여 써서 쏘아 올리십시오.
나는 2016년 오늘 내 숨통을 평생 조이던 수억 원의 모든 지긋지긋한 빚을 일원의 남김도 없이 완벽하게 모조리 다 갚아버렸다. 혹은 우리 가족은 지금 당장 최고급 아파트 명당에서 세상 누구보다 건강하고 돈다발이 넘치게 쏟아지는 완벽하고 흠결 없는 부자의 삶,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100% 누리고 있다. 여기서 당신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소름 끼치는 풍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빚더미에 앉아 이자가 밀려 허덕이고 있을 망정, 하늘을 향한 당신의 소망의 선언만큼은 절대 벌벌 떨며 구걸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의 일과 기적이 이미 내 눈앞에 완벽하게 100% 현실로 이루어진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주를 사기쳐서 완벽히 속여버릴 만큼 당당하고 미친 확신에 찬 폭발적인 과거 완료형으로 대못을 박듯 선언하는 것. 이것을 성철 스님을 비롯한 역대 불교의 득도한 큰 스님들께서는 가난과 업장을 단숨에 깨부수는 가장 파괴적이고 무서운 영적 창조 행위, 구와 완, 유안리, 이라고 다우 쇠 하게 개하다. 당신이 눈물을 머금고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의 파동이 간절하고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은 시공간을 뒤틀어 버리고 현실의 단단한 벽을 향해 핵폭탄처럼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으로 거세게 뿜어져 흘러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의 돈과 지폐로 우화 다이소 나다니다. 여러분이 지금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댓글창에 꾹꾹 눌러 적는 그 단 한 줄의 미친 확신의 글씨가 당신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기 위한 위대한 창조의 선언이자 영적 계약서가 됨과 동시에 이 영상을 보며 똑같이 빚더미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며 덜덜 떨며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수만 명의 다른 가엾은 불쌍한 중생들의 썩은 가슴에도 희망의 불을 지피는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영적인 응원의 횃불이 됩니다. 당신의 피 묻은 확신의 댓글을 무사히 다 저거 우주로 전송하셨다면 이제 스크롤을 천천히 올리며 당신 앞뒤로 다른 분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적어놓은 피 맺힌 절박한 소원과 다짐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가슴으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도 나처럼 정말 벼랑 끝에서 죽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었겠구나. 굳이 이분의 가난과 병마가 오늘 밤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싹 다 낫고 벼락부자가 되기를 빕니다라는 숭고한 이타심과 측은지심을 뼛속 깊이 진심으로 듬뿍 담아 그분들의 눈물겨운 댓글 옆에 있는 좋아요 하트 버튼을 하나하나 정성껏 꾹꾹 눌러주십시오. 당신이 생면부지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누르는 그 아주 작은 손가락 관절 하나의 1초 움직임이 하늘의 옥황상제 장부에 기록되는 가장 위대한 황금 공덕의 씨앗이 되어 흙 속에 심어지고 그것은 머지않아 수만 배의 이자가 붙은 거대한 황금 수확물이 되어 반드시 당신의 통장과 자식들의 운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의 지혜가 담긴 영상이 당신의 얼어붙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아주 조금이라도 살아야겠다는 도움의 빛이 되셨다면 혼자만 부자 되겠다는 알량하고 천박한 탐욕의 마음으로 당신의 스마트폰 즐겨찾기 속에만 비법을 이기적으로 꽁꽁 숨겨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연락처 창을 열고 당신의 지인들 중 최근 주식이나 코인, 보증을 잘못 써 전 재산을 날려먹고 한강 다리로 가네 만회하며 재정적으로 극한의 파산 위기에 몰려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자식들마저 속을 썩여 집안이 매일 쑥대밭이 되고 부부가 매일 밤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싸운다고 지쳐 눈물로 하소연하며
걱정하던 중마고 친구. 늘 돈에 쪼들려 아픈 몸으로 박스나 주우며 눈치 보고 기가 죽어 있는 불쌍한 이웃 등 그 고통의 지옥불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 영상에 링크를 조용히 당장 1초도 지체하지 말고 공유 버튼을 눌러 나누어 전송해 주십시오. 이 우주의 진리는 당신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순수하게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 자비로운 나눔의 복과 기적의 파동은 그 선행을 베푼 당신이라는 근원자에게 무려 2배, 아니 수만 배의 거대한 해일로 증폭되어 당신의 가문으로 폭풍처럼 부메랑이 되어 밀려와 다시 돌아온다고 성철 스님께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수도 없이 하늘을 우러러 단언하고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이 공유한 그 링크 하나가 빚쟁이에게 쫓겨 목을 매달려던 한 가장의 목숨을 기적적으로 살려낼지도 모르는 엄청난 생사여탈의 마법이 당신의 그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토록 뼈를 깎는 깨달음의 긴 여정을 모두 함께 마치고서도 화면 아래 붉게 빛나는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고 의심병에 차서 멍하니 망설이고 서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우주를 향해 당장 그 버튼을 꾹 하고 온 힘을 다해 눌러버리십시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지금 이 찰나의 1초 순간이 평생 지독한 가난의 수용소에 갇혀 노예처럼 처참하게 살던 당신이 스스로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뛰쳐나와 거대한 우주의 잼을 참고 그 엄청난 부의 문을 쾅쾅 두드려 열어젖히고 가장 묵직하고 완벽한 마스터 황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리는 가장 역사적이고 폭발적인 기적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혀 같은 당신 안에 의심과 귀찮음이라는 달콤한 그리고에 빠져 제발 또다시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즉시 저지르십시오. 하늘은 미친 듯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미련한 자의 편에 서서 도울 뿐입니다. 오늘 이 숨이 턱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긴 뼈 아픈 진리의 여정을 중간에 도망치지 않고 이 마지막 글자까지 저와 호흡을 맞추며 끝까지 동행해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여러분께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제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가장 뜨겁고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눈물겨운 큰절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동전 3개의 명당 배치와 기적의 의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의 공기질이 완벽하게 천국처럼 180도 완전히 뒤바뀌고 병들어 멈춰있던 여러분 가문의 기운 심장이 태풍처럼 거세게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며 마침내 지옥 같았던 여러분의 참담한 운명 전체가 통장 잔고 수십억을 찍는 기적의 억만장자 찬란한 스토리로 완벽히 100% 역전되어 송두리째 바뀌고 뜯어 고쳐지는 그 감격스러운 기적의 그날이 당도할 때까지 저 늙고 초라한 성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변함없이 이 좁은 암자의 한쪽 구석 자리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대우주의 진리와 성철 스님의 피 맺힌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또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뼈 부서지게 치열하게 사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마음의 짐을 다 훌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단잠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억만장자 부자이자 거대한 우주의 왕임을 100% 확신하고 의심 없이 반드시 기필코 뻔뻔할 정도로 행복하게 웃으며 사십시오. 당신의 삶에 가득 찬 그 부처의 빛을 끄집어내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두 손 모아 엎드려 제 목숨을 다해 빕니다.
반드시 성불하십시오.